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음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비밀이요, 복음의 신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더욱더 아주 견고하게 하는 것, 로마서의 뿌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 이신칭의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의 큰 성경 전체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또 지난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 또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타나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진리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면 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어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들도 또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 질문, 사도 바울이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에서 던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면서 동의가 되어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로마서가 강조하는 그 복음의 신비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반 절반 정도는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오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하시면은 로마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의 비밀에 점점 여러분들이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27절에 먼저 보십시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29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유대인들만 위한 하나님이시냐, 그 질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냐, 율법을 없애는 것이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이어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선명한 답을
우리가 얻고 돌아가면은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첫 번째 질문은 27절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이 이신덕이 또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건 뭡니까?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나 우리의 어떤 것으로 조금이라도 구원의 보탬을 가질 수가 있고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다 배제시키고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주장했던 바 진리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의,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사실은 24절 가장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4절은 모든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때는 내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은혜의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진정 깨달게 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을 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사용했던 특별한 단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자랑거리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강화시켜주는 원동력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뭔가 이렇게 좀 뿌듯하고 또 이렇게 강화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좀 눈이 떠이고 오늘도 살만 나는 하루가 되고 뭐 어깨를 펴는 하루가 되고 활발한 발을 내디디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할 수 없을 때에는 우리가 오늘 눈을 떠도 힘드는 거예요. 하루가 힘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이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간주한다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블레셋과 또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황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는 당대의 최고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이스라엘은 사울이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때에 여러분 진짜 이 한 달 40일을 또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시비를 겁니다. 나하고 누가 나와서 너네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을 의지해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장수가 있으면은 한번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붙어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되겠고, 너희가 지면은, 왕이 지면은 또는 장수가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들은 위축되어졌고요, 누구도 당당하게 나갈 수가 없었고, 또는 블레셋은 사기가 오른 군대였습니다.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이 전투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자랑.
그런 자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전쟁의 살벌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랑거리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되게 함에 그런 어떤 요소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이 비밀을 알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태도에서부터 다른 자세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복음 앞에서는 적어도 아무것도 없다.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7절에서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있을 수 없느니라. 조금은 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렇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을 우리가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이 특별히 자랑을 많이 하는 민족인 것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였는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그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의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요, 왕족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혈통으로 말하면 순수한 그러한 혈통을 지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때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나는 참으로 경건한 자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요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나는 율법적으로는 경건한 자다, 그 말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유대교에, 당시에 유대교가 대세니까, 참 진리라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유대교에 충실했던 그러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율법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는 완벽한 자였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느 분야 하나 사도 바울은 나무랄 데가 없는, 누구보다도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그러한 인물이었다. 자랑거리로 말하면 나는 누구보다도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려가서 8절을 보면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그가 지금까지 누구보다도 자랑거리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가까이 하는 사람 없죠. 애지중지하는 사람 없죠. 다 버리는 겁니다. 한 번 버리고 나면 두 번 다시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렇게 버릴 때에 진짜를 얻기 때문에. 누구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도 좋고 세상에 얻을 것도 많고 세상에 유익한 것도 많고 이것저것도 다 얻고 누리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좋고,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정반대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망고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랑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이라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슬리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의 가진 바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호소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부심을 좀 내세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린 반분어치도 없어요.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은 용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려놓아라. 전부 다 내려놓아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최고의 성취라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랑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예컨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한 다발에 돈을 들고 있으면서 나는 이 돈 때문에 나는 괜찮다, 지금 곧 죽어가는 인생이 그렇게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비밀, 이 의의 복음을 정말 이해한다고 하면은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자랑이 있는데 그 진짜 자랑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자랑하는 게 있는데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도무지 희석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지저분하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 복음, 그것만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진정한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구원의 주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안정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아무런 조건 없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안정감이 오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큰 만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엄청난 대가를 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 대신 하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것은 결코 질리지 않는 복음의 비밀이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뭐라고요? 질립니까? 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목사님 어제도 한 소리, 지난주도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다. 질린다. 여러분요, 아직 복음의 비밀의 맛을 못 본 거예요. 예? 이건 평생 들어야 돼요. 평생 듣고 또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단지 기계적으로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무미건조한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되게 하는 근원적인 기쁨의 원천이고 우리의 마음을 노래하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얻게 된 의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확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날 때 산재되어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기 확신을 지켜야 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이가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 모습에 그럴듯한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염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주님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공고가 오더라도 심지어는 죽음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의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결코 자랑하지 않으리. 내 것은 자랑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뭔가 조금 입이 건질건질하지 않습니까? 누가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장하는 믿음 그걸 좀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남들이 갖지 못한 그런 경건 생활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이만큼 더 많이 기도해, 나는 이만큼 더 예배를 해, 나는 이만큼 더 성경을 많이 읽어. 여러분들 내가 남들보다 내세울 만한 그런 무언가 경건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보이지 않는 구제를 많이 해. 나는 선교적 삶을 누구보다도 깊이 있게 살아.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자랑거리.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가 나올까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특권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선한 백성이라는 말이 아니라 선택함을 입은 백성이다, 그 말이죠. 창세기 12장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긍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긍지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제사장 나라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그런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 외에 모든 이방인은 지옥불의 불쏘시개다, 그렇게까지 간주할 만큼 그들은 구별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대주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슨 말입니까? 차별이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적 복음이었어요. 그들이 착각했던 거죠. 그들이 잘못 이해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창세기 12장에도 가서 보면은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2절에 내가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복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언약은 후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든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9절의 말씀에서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똑같은 생각을 가질 만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왜 이렇게 우리를 보배처럼 간주하시나요? 삼으시나요? 이유는 너희들만 주 안에서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죠? 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수도꼭지를 털어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수도꼭지에 물을 털어놓고 마시고는 시원타. 뒤에 줄 서 있는 목마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고 물을 잠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계속 털어서 많은 사람들도 같이 생수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했다 할 때에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러한 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그럼 율법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 율법은 상관할 바가 못 된다. 나는 그냥 믿음만 굳게 지키고 있으면 되고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것이면 된다. 혹시 사도 바울의 표현을, 사도 바울의 정언을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당연코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필요 없다,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행동을 지켜볼 때에 그것은 그냥 단순한 희생 제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라고 할 때는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온전하다는 말은 율법으로 볼 때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율법과 무관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유일하게 율법을 100%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율법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100% 거부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 6월절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교범이 없는 거예요. 교과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지침서를 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도 무관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신 하나님의 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침서가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파기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려 왔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기에 이제는 우리의 사는 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귀한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 정말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설레이게 하고 감격을 주는지, 이 구원의 비밀에 정말 묵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더욱더 질리지 않는 복음의 비밀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